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야 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에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처음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한정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도움이 어디로서 오나. 환난과 또 질병과 또 인플레와 그 세상에 하루하루가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또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세상을 살아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아버지 추구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감사라는 또 그런 그 말씀을 잊으면서 때로는 또 세상 속에서 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느끼고 또 하나님 걱정도 하고 아버지 낙담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그렇지 또 주님 안에서 또 진리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힘을 얻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고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들어가시고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아버지 또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동정드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참으로 빈자리가 너무도 많고 너무도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이룩하였지만 창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많은 일을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선교로 또 보내신 아버지 서유석 목사님과 최은주 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다음없는 아버지 충만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되라 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또 행할 때에 선교의 사명을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 갖고서 능력 갖고서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그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아버지 영적인 안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또 동정들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이 자리에 또 보는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출장이든 하나님 또 다른 업무든 아버지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동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등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역사와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숙여서 아버지 참석하고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능력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각 사람의 문제가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직장에서는 더욱더 축복받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설립된 그 교회입니다. 더욱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서유석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허락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전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슴판이 아버지 생기고
아버지 마음의 모든 것들이 깨져나가고 하나님 뜨거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밖에서 또 아버지 유튜브로 또 전에 또 아버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또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행하시고 임하실 줄 믿사오고 시종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엘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전기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먼저 제가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꼭 회개해야 될 일, 꼭 내 앞에 은혜 받는 일,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같은 이름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오늘 말씀의 7장 12절 말씀이지만은 그 4장에는 에베네셀 같은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2명이나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다 빼앗겼어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요. 말씀에 의하면은 뒤로 의자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두 가지가 항상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그렇게 최후의 그런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말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한 게 뭔가 잘못한 생각이 있습니까? 꼭 내가
제 가족들에게 생각한 것이나 행한 것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는 쭉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 4장부터 7장 전반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앞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보고 아 맞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 지금 나는 고난받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잘못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앞에 부분 그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저주의 그런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있으면은 그 고기 중에서 일부는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제사 드리겠다고 오면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본인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 예물을 어떤 건 자기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떤 건 자기네들이 빼가지고 몰래 빼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딱 하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냐?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멸시가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원래 이 두 제사장은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에요? 안 가는 사람이에요? 안 가요. 자기들은 후방에서 안전한 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고 많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절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죽였어요.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의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럴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야.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본 것처럼 창세기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졌다고 해본 적 그런 기록들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좀 모시고 오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원래 군인이 아닌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같이 옆에 서서 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직접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은 같이 그 옆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아싸, 우리 이제 이겼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물건 약탈해 갖고 가져가서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 이거 하나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품었어요. 너무너무나도 좋아서 환호를 했어요.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그런 국민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난리를 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막상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그 언약궤를 돕고 언약궤를 옆에서 보호하고 그런 의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장 신뢰하던 제사장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의 아내는 죽으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도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비참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살 똑같은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근처라는 거죠. 어느 지역을 특정한 것보다는 그 지역의 한 지역, 넓은 그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그곳 옆에 이렇게 그런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그 에베네셀에 그런 아주 처참한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삼풍백화점,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날 때라든지 비참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요즘에 뭐 이태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그들의 어쩔 때는 지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에베네셀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 곳, 그곳에 그때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때가 바로 이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은 그 시기가 20년이 지났어요. 무려 2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나?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20년간을 가졌다.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진 그런 나라가 어때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은 원래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에요. 농사 잘 되고 포도나무 잘 심고 포도 잘 이렇게 무르익고 여러 가지 하면 그걸 다 걷어들이면은 힘들어서 농사하지 않습니까? 농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뼈 빠지게 농사해가지고 딱 걷어놓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만 쳐들어와. 그때만 젊은이 무장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만 쏙 빼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뭐 말라가는 거죠. 하루 정말 자기네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축해놓고 아무리 뭐 숨겨놔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쏙쏙 빼가요.
이런 상황이 2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미스바다 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안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와 같은 소식들을 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 10명, 20명만 모여도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시절 때 같은 경우는 10명, 20명만 모여도 그 대학에서부터 모여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끈앞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엿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그곳에 미스바라 하는 그런 모이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꼭 잘못될까봐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자기네들을 칠까봐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그곳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사탄 선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히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곳에서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느냐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은 무기 다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인원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에게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갖고 오다가 쳐들어오다가 가만히 더 이상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과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젊은 사람들이 빨리 막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기도 빼앗고 오히려 그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힘조차도 없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간절히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울 때 우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 그런 감사의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은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의 거물과 죄를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 앞에 있었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병이 있습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떠한 흥미도 없고 어떠한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른 데 가서 점치던 거 회개해라. 앞으로 점치러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점치는 거 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한 신사에 가서 기도하던 것,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면은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일단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두 종류의 그런 에베네셀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더 초반에 말씀드린 건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이 돕는다고 착각하는 것, 죄를 짓고 있는 것. 두 번째의 에베네셀은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속이던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진정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하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큰 인물이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경험한 그와 같은 에베네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됨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오소서.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복의 힘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있어요.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그 또한 가족 간의 모임, 때로는 친구 간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어요. 단지 1시간, 아니 2시간 하고 가면 많이 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놔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이제 오세요. 예수님 정말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대화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문화가, 이 땅에서의 문화가, 아무런 이 땅에서의 식사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들의 식사와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과 지금도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지칠 때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나가서 빨래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런 것 정도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증거로 우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고 작은 이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형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을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힘주신다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여태까지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들이 죽기 전에 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육신을 벗고 이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실을 앞으로 경험해오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항상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그런 말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왜 추상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에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그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을 못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 받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또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알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풍족하신 대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가정과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와 같은 일에 이 예물이 쓰이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물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웃음이 들리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기전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